살을 애는 듯한 바람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파공음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서윤의 발치에 박힌 것은 깃털이 검게 물든 화살이었다. 등 뒤에 엎인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귓불에 닿을 때마다 서윤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다. 봉황산의 험준한 산세는 평소라면 신령스러운 기운을 뽐냈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도망칠 곳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일 뿐이었다. 서윤은 헤어진 집신 사이로 배어나오는 핏물을 무시하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짓누르는 남편 태인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으나 지금 멈추면 둘 다 죽은 목숨이라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려도 멈출 수 없었다. 거기 서라.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뒤쫓아오는 사내들의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귀신의 곡소리처럼 음산했다. 검은 복면을 쓴 5명의 자객들이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그들은 산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처럼 서윤과 태인을 절벽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다. 놈들의 눈빛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 따위는 없었다. 오로지 살아있는 생명을 끊어놓겠다는 사리만이 번뜩이고 있을 뿐이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등 뒤의 남편을 더욱 꽉 끌어안았다. 평생을 앉은뱅이로 살아온 불쌍한 지압이었다. 아무런 힘도 권세도 없는 이 병든 사내를 죽이려 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절벽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였다. 발밑에 돌멩이가 굴러떨어지자 까마득한 아래로 사라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서윤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앞에는 시퍼런 칼날을 든 자객들이, 뒤에는 뼈도 추리지 못할 허공이 기다리고 있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가진 것은 이 비녀 하나뿐입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에 꽂혀 있던 낡은 은비녀를 뽑아 내밀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산이자 서윤이 가진 전부였다. 하지만 자객들의 눈길은 비녀가 아닌 그녀의 등에 엎여 있는 태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공포스러웠다. 가장 앞서 있던 우두머리 격인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검을 쳐들었다. 계집은 필요 없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그 뒤에 있는 놈뿐이다. 그 말에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을 노리다니 대체 왜 태희는 걷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책이나 읽는 사람이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서생을 죽여서 얻을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서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발뒤꿈치가 이미 허공에 걸려 있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서윤의 치맛자락을 미친 듯이 휘날렸다. 자객들이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서방님, 죄송해요. 제가 부족하여 서방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이대로 놈들의 칼에 무참히 베어 죽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함께 죽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그녀는 억울함과 원통함에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리면서도 마음을 굳게 먹었다. 적어도 놈들의 손에 더러운 꼴을 당하지는 않으리라. 서윤은 호티불로 남편과 자신의 몸을 단단히 묶은 매듭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의 작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승길이라도 함께라면 덜 외로울 것이라 믿으며 서윤은 눈을 질끈 감고 절벽을 향해 몸을 던지려 했다.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며 발이 땅에서 떨어지려는 찰나였다. 갑자기 등 뒤에서 믿을 수 없는 힘이 솟구쳤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그녀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듯한 묵직하고 강렬한 힘이었다. 서유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주저앉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가 그녀의 허리춤을 한 손으로 낚아채어 억지로 땅바닥에 내리꽂은 것이었다. 그녀의 몸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등에 엎여 있던 태인의 무게가 일시에 사라졌다. 서유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평생 다리를 쓰지 못해 그녀의 등이나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남편 태인이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우뚝 서 있었다. 그의 등은 꼿꼿했고 어깨는 태산처럼 넓어 보였다. 바람에 흩날리는 도포 자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다리는 결코 말라 비틀어진 병자의 것이 아니었다. 바위처럼 단단하게 땅을 지탱하고 있는 그 모습은 서윤이 알던 남편이 아니었다. 서윤은 너무나 큰 충격에 입조차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았다. 태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쓰러진 서윤을 내려다보았다. 항상 우울하고 겁에 질려 있던 그의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곳에는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서늘하고 날카로운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무모하구나. 내 허락도 없이 죽으려 하다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평소에 힘없고 갈라지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위험이 서려 있는 그 목소리에 서유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태희는 서윤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천천히 자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자객들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보에 따르면 분명 안진뱅이 서생이어야 할 사내가 멀쩡히 서서 자신들을 노려보고 있으니 말이다. 우두머리 자객이 흠칫하며 검을 고쳐 잡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희는 허리춤에 감춰두었던 낡은 띠를 풀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띠가 슈욱 소리를 내며 펴지더니 얇지만 탄력 있는 영엄 르완지엔으로 변했다. 달빛을 받아 싸늘하게 빛나는 검날이 태인의 손에서 춤을 추듯 흔들렸다. 오랜만이구나. 쥐새끼들이 냄새를 맡고 여기까지 기어올 줄은 몰랐는데 태인이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차갑게 비소했다. 그 표정은 서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타인의 얼굴이었다. 자객 중 하나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이놈이 죽어라. 칼날이 태인의 머리를 향해 쇄도했다.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으려 했다. 그러나 태인은 피하지 않았다. 그저 가볍게 손목을 휘저었을 뿐이었다. 챙 하는 금속성 소리와 함께 자객의 거미 반으로 뚝 부러져 허공으로 날아갔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검을 잃은 자객이 멍하니 자신의 손을 바라보는 사이 태인의 발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자객의 명치를 가격했다. 억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자객은 수장 밖으로 튕겨나가 나무줄기에 처박혔다. 털썩 주저앉은 자객은 입에서 피를 한 움큼 토해내고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나머지 4명의 자객들은 꿀먹은 벙거리가 되어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직감했다.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단순한 병자가 아니라 무공을 극도로 감춘 고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눈앞에 이 사내가 정말 매일 밤 다리가 아프다며 주물러 달라고 친걸대던 그 남편이란 말인가. 태희는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며 검을 들어 올렸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었다.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묵직한 기세가 뿜어져 나왔다. 누구 사주를 받고 왔느냐, 조병국이냐,
아니면 한양의 늙은이들이냐? 태인의 물음에 우두머리 자객은 대답 대신 신호를 보냈다. 일제히 공격하라. 놈은 혼자다. 네 명의 자객이 동시에 사방에서 태인을 향해 검을 뻗었다. 서유는 안 돼요. 라고 소리치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태인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제자리에 선 채로 상체를 유연하게 젖히며 날아오는 칼날들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했다. 그의 영험이 뱀처럼 휘어지며 자객들의 손목과 발목을 노렸다. 쉭, 쉭 하는 바람소리와 함께 붉은 선혈이 사방으로 튀었다. 태인의 겉무치의 무는 잔혹하면서도 아름다웠다.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절벽 위에서 서유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남편의 옷자락에는 피 한 방울 튀지 않았다. 그는 마치 산책을 나온 사람처럼 여유로워 보였지만 그가 휘두르는 검 끝에는 저승사자가 매달려 있었다. 순식간에 두 명의 자객이 더 쓰러졌다. 남은 것은 우두머리와 부하 한 명뿐이었다. 우두머리는 이제 싸울 의지조차 잃은 듯 공포에 질린 눈으로 태인을 바라보았다. 너 정체가 뭐냐? 그 다리는? 태인은 검에 묻은 피를 털어내며 싸늘하게 대꾸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태인의 신형이 흐릿해졌다. 우두머리가 방어 자세를 취하기도 전에 태인의 검끝이 이미 그의 목울대를 겨누고 있었다. 하지만 태인은 찌르지 않았다. 대신 검의 옆면으로 자객의 뺨을 후려쳐 기절시켰다. 살아있는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리라. 마지막 남은 자객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으나 태인이 발로 차올린 돌멩이가 그의 뒤통수에 정확히 명중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났다. 거친 숨소리조차 내지 않는 태인은 천천히 몸을 돌려 서윤에게 다가왔다. 달빛을 등지고 선 그의 모습은 거대했다. 서윤은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다. 방금 전까지 사람을 벌레 잡듯 죽이던 사내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태인은 서윤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로 서윤의 뺨에 묻은 흙을 털어내 주었다. 그의 눈빛이 다시 예전에 다정했던, 아니 그보다 더 깊고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많이 놀랐느냐? 태인의 물음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일 수도 저을 수도 없었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알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태인은 한숨을 내쉬며 엉망이 된 서윤의 집신을 바라보았다. 피와 진물로 얼룩진 그녀의 발을 보며 태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서윤을 번쩍 안아들었다. 등 뒤에 엎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안아 올린 것이었다. 내려주세요. 서방님. 서윤이 겨우 쥐어짜 낸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태희는 대답 없이 그녀를 안은 채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저는 다리가 아니었다. 바람을 가르듯 빠르고 힘찬 보법 부파이었다. 태희는 품에 안긴 서윤을 내려다보며 나직이 속삭였다. 이제 다시는 네가 나를 업을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어둠 속에 잠긴 산 아래 마을을 응시했다.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해선 안 된다. 네가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함이다. 그의 말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담겨 있었다. 서유는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낯선 남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폭풍 같은 미래에 대한 예감이 뒤섞여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태인의 심장 박동 소리가 쿵쿵 하고 서윤의 귀에 전해졌다.
그것은 마치 잠들었던 용이 깨어나는 소리와도 같았다. 서윤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시작되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낡은 초가삼간, 무너져가는 흙벽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녀는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매캐한 연기가 부엌을 가득 채웠지만 서유는 기침 한 번 하지 않고 익숙하게 보리밥을 지었다. 쌀 한 톨 섞이지 않은 거친 밥이었지만 그마저도 남편 태인의 밥그릇의 대부분을 덜어 담았다. 몰락한 양반 가문인 민씨 집안에 시집 온 지 3년. 그녀에게 허락된 것은 배고픔과 고된 노동, 그리고 병신의 아내라는 멸시 어린 시선뿐이었다.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면 언제나처럼 태희는 싸늘한 눈빛으로 벽을 보고 누워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를 쓰지 못했다는 남편은 제 손으로 밥숟가락 하나 들기조차 귀찮아했다. 오늘은 밥이 질구나. 정성이라곤 눈꼽만치도 없지. 태희는 서윤이 떠먹여주는 밥을 받아 먹으면서도 타박을 멈추지 않았다. 서윤은 그저 죄송합니다, 서방님 하고 고개를 조아릴 뿐이었다. 빚에 팔려오다시피 한 혼사였기에. 그녀는 남편의 어떤 투정이라도 감내해야 할 운명이라 여겼다. 그가 비록 걷지 못하는 폐인일지라도 그녀에게는 하늘 같은 지압이었기 때문이다. 식사를 마치면 하루 중 가장 고통스러운 일과가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남편을 업고 봉황산 꼭대기에 있는 폐사에 오르는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미신에 빠진 짓이라 손가락질했지만 태희는 그곳에 가서 기도를 올려야만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고집을 부렸다. 서유는 자신의 몸집보다 배는 큰 태인을 힘겹게 일으켜 세웠다. 축 늘어진 그의 다리는 앙상하기 그지없었지만 상체의 무게는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녀가 휘청거리며 그를 등에 업자 태희는 익숙하게 그녀의 목을 감싸 안았다. 그의 숨결에서 느껴지는 묘한 냉기가 서윤의 뒷덜미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마을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다. 저것 좀 봐. 또 그 짓거리야. 쯧쯧. 젊은 년이 팔자도 사납지. 저런 송장을 업고 산을 오르다니. 빨래터에 모인 여인들은 서윤이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개구쟁이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병신 남편 바보 마누라 하고 놀려댔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등 뒤에 태희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서윤의 등에 뺨을 대고 있을 뿐이었다. 서윤은 그가 모욕을 참아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세상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봉황산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다. 초입을 지나 산 중턱에 다다르면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거친 바위와 가시덤불이 널린 산길은 집신을 신은 서윤의 발을 가만두지 않았다. 뾰족한 돌부리에 채여 발톱이 빠지거나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종아리가 긁히는 일은 다반사였다. 피가 배어나와 하얀 버섯목을 붉게 물들였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태인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1시간 넘게 산을 올라 도착한 폐사는 기와가 깨지고 잡초가 무성한 흉가나 다름없었다. 불상조차 머리가 떨어져 나간 채 방치되어 있었다. 서유는 태인을 본당 앞이 낡은 마루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치마가 다리에 휘감겼다. 태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품에서 낡은 서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서유는
그 곁에서 떨어진 불상머리를 향해 절을 올렸다. 부디 우리 서방님 다리가 낫게 해주시고 대를 이을 자식을 점지해 주십시오. 그녀의 기도는 간절했지만 태희는 코웃음을 치며 책장을 넘길 뿐이었다. 사실 서유는 태인이 왜 이곳을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요. 경치를 즐기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서책을 읽거나 멍하니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시간을 보낼 뿐이었다. 가끔은 산짐승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서윤이 물이라도 건네려 하면 그는 신경질적으로 손을 내저었다. 저리가 있거라. 내 집중하는데 방해된다. 서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구석진 곳에 쭈그리고 앉아 찢어진 집신을 고쳐 신었다. 그녀의 발은 굳은 살과 상처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해가 중천을 지나 그림자가 길어질 무렵 하산길에 불청객들이 나타났다. 관아에 포졸 복장을 한 사내 셋이 길목을 막아서고 있었다. 그들은 읍내의 왈파의 출신으로 새로 부임한 형암 조병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었다. 어이, 민씨네 병신 양반 아니신가? 곰보 자국이 있는 포졸이 킬킬거리며 태인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척조차 하지 않는 태인을 보며 침을 뱉었다. 서유는 황급히 태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고개를 숙였다. 나리들, 길을 비켜주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내려가야 합니다. 이 년이 어디서 눈을 부라려 곰보 포졸이 서윤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힘없이 바닥에 넘어진 서윤의 치마가 들춰지며 상처 투성이인 종아리가 드러났다. 놈들은 음흉한 시선으로 서윤을 훑어보았다. 계집은 반반한데 남편이 고자라 밤마다 얼마나 외롭겠어. 우리가 좀 위로해 줄까? 그들은 서윤의 팔목을 잡아 끌며 희롱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서방님, 그녀는 절박하게 남편을 불렀다. 그러나 태희는 마루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눈앞의 상황이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이 놈은 마누라가 겁탈당해도 꼼짝도 못하는구만. 포졸들은 태인을 조롱하며 서윤의 옷고름에 손을 댔다. 그때였다. 태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의 눈꺼풀이 아주 잠깐 파르르 떨리며 무릎 위에 놓인 서책을 쥔 손에 힘줄이 솟았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그는 다시 힘을 풀고 고개를 푹 숙였다. 살려주게, 내 아내를 놔주게. 태인이 쥐어짜듯 내뱉은 목소리는 비굴하기 짝이 없었다. 포졸들은 박장대소하며 태인의 머리를 툭툭 쳤다. 병신이 말도 할 줄 아네. 아이고 무서워라. 서유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다. 남편이 나서서 싸워주길 바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저토록 비굴하게 구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엽전 꾸러미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이걸로 술이나 사드시고 제발 보내주십시오. 약재를 사려고 모아둔 피 같은 돈이었다. 포졸들은 돈주머니를 낚아채 무게를 가늠해 보더니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진작 내놓을 것이지. 재수 없게. 그들은 서윤의 엉덩이를 한 번 걷어차고는 휘파람을 불며 산을 내려갔다. 포졸들이 사라진 뒤 서윤은 흙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태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 원망이 서려 있었지만 이내 한숨으로 사그라들었다. 가시지요, 서방님. 그녀는 다시 태인을 등에 업었다. 태인의 몸이 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서유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등에 업힌 태인이 멀어지는 포졸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동자의 시퍼런 살기를 띠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히고 있었다는 것을. 집에 돌아온 서유는 파김치가 되어 쓰러졌다. 발바닥에 물집이 터져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녀는 태인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 대야에 물을 받아왔다. 정작 걷지도 않아 깨끗한 태인의 발을 정성스레 닦아주며 서윤은 속으로 삼켰던 눈물을 흘렸다. 태인은 그런 서윤의 정수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서윤이 보지 못하는 각도에서 품속에 숨겨둔 작은 단검의 자루를 만지작거렸다. 오늘 마주친 포졸들의 얼굴을 머릿속에 하나하나 새겨 넣으면서 밤이 깊어 서윤이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잠들자 태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굳게 닫힌 방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을 받으며 서윤의 퉁퉁 부은 발목을 응시했다. 그는 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다. 낮에 폐사에서 누군가가 몰래 두고 간 귀한 금창약 진창야오이었다. 그는 서윤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녀의 상처에 약을 발랐다. 미안하다. 어둠 속에서 아주 작게 들린 그 목소리는 낮에 포졸들 앞에서 내뱉던 비굴한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깊고 낮은 사내의 목소리였다. 태희는 서윤의 이마에 맺힌 식은 땀을 닦아주고는 다시 자리에 누웠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놈들이 냄새를 맡고 접근하기 시작했다. 조병국, 그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아내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때를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오늘처럼 아내가 수모를 겪는 일을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태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다. 그의 복수심은 아내를 향한 연민과 죄책감이라는 기름을 부어 더욱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무너져가는 초가삼간을 감싸고 있었다. 신임 형암 조병국이 부임한 이후 고요하던 산골 마을에는 살벌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관아의 동헌 마루에 걸터 앉은 조병국은 기름진 얼굴에 비릿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탐관오리가 아니었다. 조정의 실세인 우의정의 신복이자 10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멸문당한 민씨 가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파견된 사냥개였다. 조병국은 탁자 위에 놓인 봉황산 지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 첩첩산 중 어딘가에 놈들이 숨겨둔 병법서와 남은 핏줄이 있다는 거지. 그의 손가락이 지도 위의 폐사를 톡톡 두드렸다. 여봐라, 이방. 조병국의 낮은 목소리에 이방이 허리를 굽히며 달려왔다. 예, 사또 나으리. 조병국은 턱짓으로 산을 가리켰다. 오늘부터 봉황산 입구를 전면 봉쇄하라.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 약초꾼이든 나무꾼이든 산에 오르는 놈들은 모조리 잡아들여 문초할 것이다. 이방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조병국의 섯을 퍼런 눈빛에 눌려 황급히 고개를 조아렸다. 조병국의 직감은 동물적으로 예리했다. 폐사로 향하는 그 길목에 무언가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태인을 업고 산 입구에 도착한 서유는 쏘스라치게 놀랐다. 평소에는 한적하던 산길 입구에 오색 깃발이 나부끼고 창을 든 관군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지요? 산에 산적이라도 나타난 것입니까? 서윤이 쭈뼛거리며 묻자 수문장 노릇을 하던 군졸이 창대로 서윤의 앞을 가로막았다. 형암 나으리의 언명이시다. 입산 금지다. 썩 물러가라. 서윤은 난감한 표정으로 등 뒤에 태인을 돌아보려 했다. 서방님,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다시 내려가시지요. 하지만 태인의 반응은 의외였다. 그는 서윤의 어깨를 꽉 움켜쥐며 나직이 속삭였다. 아니, 가야 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무기력함 대신 고집스러운 집념이 서려 있었다. 서방님, 군관들이 막고 있지 않습니까? 잡혀가면 큰일 납니다. 서윤이 울상을 지으며 만류했지만 태희는 손가락으로 산의 서쪽 벼랑을 가리켰다. 뱀골로 돌아가면 된다. 그곳은 험해서 군사들도 지키지 않을 게야. 뱀골은 약초꾼들조차 혀를 내두르는 험지였다.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황청일인 낭떠러지 길이었다. 거긴 너무 위험해요. 제 다리로는 서방님을 업고 갈 수 없습니다. 서유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태희는 막무가내였다. 내 다리를 고치려면 부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한단 말이다. 네가 정성이 부족하니 핑계를 대는 것이냐. 태인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서윤의 등을 쳤다. 주변 군사들의 시선이 쏠리자 서윤은 황급히 태인의 입을 막으며 고개를 숙였다. 남편의 억지에 기가 찼지만 혹여나 그가 행패라도 부려 관에 끌려갈까 두려웠다. 결국 서윤은 눈물을 머금고 발길을 돌려 뱀골 쪽으로 향했다. 뱀골로 향하는 길은 길이 아니었다. 넝쿨이 엉켜 있고 바위가 칼날처럼 솟아 있었다. 서윤은 태인을 업은 채 네 발로 기어 오르다시피 했다. 가시덤불이 그녀의 얼굴과 팔을 핥히어 피가 맺혔고 무거운 태인의 무게 때문에 숨이 턱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서유는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다. 등 뒤에 태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차가운 눈으로 주위를 경계하며 혹시 모를 미행을 살피고 있었다. 그의 무심함이 서윤의 뼈를 깎는 듯했다. 절벽 구간에 다다르자 바람이 거세졌다. 서윤의 집신이 미끄러운 이끼를 밟고 휘청거렸다. 서윤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자 태인의 몸이 한쪽으로 쏠리며 두 사람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다. 서윤은 필사적으로 튀어나온 나무 뿌리를 움켜쥐었다. 손톱이 뒤집히고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다. 그때 태인의 손이 은밀하게 서윤의 허리춤을 잡아당겨 중심을 잡아주었다. 아주 찰나의 순간, 그리고 아주 미세한 힘 조절이었다. 서윤은 정신이 없어 그것이 남편의 도움인 줄도 모르고 그저 요행이라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우여곡절 끝에 폐사 뒷길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거의 탈진 상태였다. 그녀는 태인을 내려놓고 바닥에 엎드려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땀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태인은 그런 서윤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말없이 본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불상 뒤편의 낡은 마루 밑을 살피며 조병국이 찾고 있는 물건이 무사한지 확인했다. 다행히 아직 그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했다. 태인은 안도하면서도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 시각 산 아래에서는 조병국이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순찰을 돌고 있었다. 그는 망원경으로 산세를 살피다가 뱀골 쪽 절벽에 묻어있는 핏자국과 꺾인 나뭇가지를 발견했다. 이 험한 길을 뚫고 올라간 쥐새끼가 있단 말이지. 조병국의 입꼬리가 기괴하게 비틀렸다. 그는 옆에 있던 호위무색에 손짓했다. 저 길은 일반인은 절대 오를 수 없다. 무공을 익힌 자거나 아니면 목숨을 내놓은 미친 자겠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내라. 폐사에서 내려오는 길, 서유는 다리가 풀려 몇 번이나 주저앉았다. 태희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엎혀 있었다. 서유는
그런 남편이 야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엾게 느껴졌다. 얼마나 간절하면 이 험한 길을 오르자고 했을까. 그녀의 착한 심성은 남편의 이기심마저 정당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태인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서윤의 어깨 너머로 산 아래 진을 치고 있는 관군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조병국의 검은 가마가 보였다. 태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조병국, 내 놈이 제 발로 무덤을 찾아왔구나.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알하누웠다. 열이 펄펄 끓고 헛소리를 해댔다. 그러나 태인은 약을 다리기는커녕 방구석에 앉아 낡은 검을 헝겊으로 닦고 있었다. 서윤이 끙끙대며 물을 찾자 태인은 그제야 물 한 바가지 떠서 머리맡에 놔두었다. 마셔라. 짧고 건조한 한마디였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며 남편의 얼굴을 보았다. 어둠 속에 반쯤 가려진 그의 얼굴은 낮에 산에서 보았던 그 고집불통 병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어딘가 모르게 서늘하고 깊은 슬픔이 묻어나는 얼굴이었다. 다음 날 조병국은 관아뜰에 마을 사람들을 집합시켰다. 그는 회초리를 든 채 으름장을 놓았다. 어제 봉황산 금지구역을 몰래 올라간 자가 있다. 자수하지 않으면 이 마을 전체를 역적의 소굴로 간주하여 불태워 버리겠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웅성거렸다. 서윤은 아픈 몸을 이끌고 마당 구석에 서서 바들바들 떨었다. 만약 자수한다면 태인이 잡혀가 고초를 겪을 것이 뻔했다. 그녀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때 조병국의 시선이 서윤의 찢어진 손바닥과 긁힌 얼굴에 머물렀다. 뱀 같은 그의 눈초리가 서윤을 옥죄어 왔다. 거기 민씨 댁 며느리 아니냐. 조병국이 느릿하게 걸어왔다. 서윤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조병국은 지팡이로 서윤의 치마 자락을 들추며 상처투성이인 다리를 확인했다. 허허, 어제 산에서 구르기라도 한 모양이구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살기는 명백했다. 서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조병국은 서윤의 턱을 지팡이 끝으로 들어 올리며 섬뜩하게 속삭였다. 내 서방은 안진뱅이라 들었는데 설마 그 불구를 업고 뱀골을 올랐을 리는 없고 누구를 만나러 갔느냐. 서윤은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다. 사실대로 말하면 남편이 위험해지고 거짓말을 하면 자신이 간통이나 내통의 혐의를 쓰게 될 상황이었다. 그녀는 덜덜 떨며 입을 열었다.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서방님 약값이 필요해서. 그녀의 거짓말은 서툴기 짝이 없었다. 조병국은 피식 웃으며 서윤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거짓말이 서툴구나. 내 관아로 데려가서 그 입을 열어주마.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끌려가려던 찰나 대문 안쪽에서 덜커덩거리는 소리와 함께 태인이 기어 나왔다. 나으리, 제 아내는 죄가 없습니다. 태인은 바닥을 기며 울부짖었다.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영락없는 바보 전치였다. 제가 부처님 보고 싶다고 떼를 썼습니다. 아내는 저를 말리다가 그리 된 것입니다요. 태인은 조병국의 신발을 핥을 기세로 매달렸다. 조병국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태인을 발로 걷어찼다. 이런 더러운 병신 같으니라고. 태인은 나뒹굴면서도 희죽희죽 웃으며 손을 비볐다. 그 비굴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서윤만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보지 못했다. 바닥에 처박힌 태인의 눈동자가 조병국의 목덜미를 정확히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폭풍전야의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조병국이 다녀간 다음 날 관아의 군졸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예고도 없이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와
집 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이 잡듯이 뒤져라 역적의 흔적이 될 만한 것은 모조리 찾아내 십장장의 고함 소리에 군졸들은 세간사리를 마구잡이로 집어 던졌다. 낡은 장독이 깨지고 아궁이의 솥이 나뒹굴었다. 서윤이 애지중지하던 몇 안 되는 그릇들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구석에 웅크린 채 남편 태인을 감싸 안았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군졸들은 서윤의 애원 따위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방 안의 구들장까지 뜯어낼 기세로 바닥을 쑤셔댔다. 태인이 숨겨둔 병법서나 가문의 인장이 나올까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나오는 것은 퀴퀴한 먼지와 쥐똥뿐이었다.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해 독이 오른 십장은 표적이 필요했다. 그의 눈길이 구석에 멍하니 앉아있는 태인에게 꽂혔다. 이 병신놈이 뭘 안다고 숨기겠어. 하지만 사또께서 쥐어짜 보라 하셨으니 재미나 좀 봐볼까. 십장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태인의 멱살을 잡고 마당으로 끌어냈다. 태인은 짐짝처럼 마당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힘없이 늘어졌다. 십장은 태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킬킬거렸다. 어이, 양반님네. 다리를 못 쓰면 기어다니는 재주라도 좋아야 하지 않겠나. 어디 한번 내 가랑이 사이로 기어봐라. 십장은 다리를 쩍 벌리고 섰다. 그것은 사내로서 양반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모욕이었다. 서유는 비명을 지르며 십장의 다리에 매달렸다. 안 됩니다. 제발 서방님께 그런 짓만은. 비키여. 이년아. 십장은 귀찮다는 듯 발길질을 해댔다. 서윤의 명치가 걷어차였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서윤이 뒤로 나뒹굴었다.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다시 기어와 십장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돈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십시오. 서유는 치마 속 깊숙이 숨겨두었던 쌈지를 꺼내 내밀었다. 몇 년 동안 남의 집 허드레시를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태인의 약값이자 그들의 전 재산이었다. 십장은 돈주머니를 낚아차에 무게를 가늠해 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다. 돈은 돈이고 구경은 구경이지. 십장은 돈주머니를 품에 챙기면서도 태인을 향한 모욕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칼집으로 태인의 등을 내리쳤다. 어서 기지 않고 뭐 하느냐. 내 마누라가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태인의 주먹이 흙바닥 아래에서 보이지 않게 꽉 쥐어졌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다. 당장이라도 일어나 저놈들의 목을 베어버리고 싶었다. 놈들의 혈도를 끊어 고통 속에 죽게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참지 않으면 10년을 준비한 복수가 물거품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서윤마저 역적의 가족으로 몰려 참수당할 것이었다. 태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체를 숙였다. 굴욕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병으로 인한 경련인 양 위장했다. 그는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개처럼 팔을 짚어 십장의 다리 사이로 머리를 밀어 넣었다. 십장의 사타구니에서 나는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군졸들은 박장대소하며 손가락질했다. 보아라 양반 나으리께서 개구멍을 통과하신다. 태희는 치욕을 씹어 삼키며 흙바닥을 기었다. 그의 눈동자는 바닥의 흙먼지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시면에는 지옥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 치욕은 반드시 피로 갚으리라. 서유는 그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땅을 치며 통곡했다. 서방님, 서방님. 그녀의 울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웠다.
태인이 십장의 다리 사이를 완전히 빠져나오자 십장은 태인의 엉덩이를 발로 툭 걷어찼다. 잘 기능우만. 진작 이렇게 나올 것이지. 놈들은 집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서윤이 말려놓은 시래기며 땔감까지 발로 짓밟아 못쓰게 만들었다. 내일 또 올 테니 처신 잘 하거라. 십장은 으름장을 놓고는 부하들을 이끌고 휘파람을 불며 사라졌다. 폐허가 된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서윤은 퉁퉁 부은 얼굴과 찢어진 입술을 하고서도 기어서 태인에게 다가갔다. 정작 흑투성이가 된 것은 태인이었지만 서윤은 자신의 옷소매로 태인의 얼굴에 묻은 먼지와 침을 닦아내느라 여념이 없었다.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그 돈만 있었어도. 그녀는 돈을 뺏긴 것을 자책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맞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오로지 남편이 겪은 수모가 가슴 아파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태희는 그런 서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집신이 벗겨진 발은 상처로 엉망이었다. 그런데도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 태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서윤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넘겨주려다. 흙이 묻은 자신의 손이 그녀를 더럽힐까봐 멈칫했다. 들어가자. 태희는 감정을 억누른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의 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가고 있었다. 내 너를 위해서라도 저놈들을 살려두지 않겠다. 그날 밤 서윤은 끙끙 앓으면서도 잠꼬대로 서방님을 찾았다. 태희는 잠든 서윤의 곁에 앉아 밤새 그녀의 상처를 지켜보았다. 기름이 떨어져 가는 호롱불 아래서 서윤의 얼굴에 진 푸른 멍자국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태희는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다.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느라 힘을 조절했지만 흙바닥이 움푹 패일 정도였다. 그는 품에서 작은 비망록을 꺼냈다. 그곳에는 죽여야 할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조병국의 이름 옆에 붉은 먹으로 점을 찍었다. 기다림은 끝났다. 다음 날 새벽 서윤은 몸을 일으키기조차 힘겨워 보였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시고 열이 올랐지만 그녀는 습관처럼 태인을 업으려 했다. 가셔야지요, 서방님. 오늘 기도를 빠지면 부처님이 노하십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태희는 거절하려 했으나 갑자기 들이닥칠지 모를 감시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했다. 태희는 입술을 깨물며 그녀의 등에 엎였다. 서윤의 등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 열기가 태인의 가슴을 데일듯 아프게 했다. 산을 오르는 길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다. 서윤은 몇 걸음 떼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그때마다 태희는 남몰래 운기조식의 내공을 사용하여 자신의 몸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었다. 경공술의 일종인 경신법 칭쉔파를 응용한 것이었다. 서윤은 오늘따라 남편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 자신의 몸이 아파 감각이 무뎌진 탓이라 생각했다. 태희는 서윤의 목덜미에 흐르는 식은땀을 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다. 이 여인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긴 대가가 뼈 아프게 다가왔다. 폐사에 도착하자마자 서윤은 마루 끝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시 정신을 잃었다. 태희는 재빨리 주위를 살폈다. 감시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그는 서윤의 혈도를 눌러 그녀가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폐사의 본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불상 밑바닥을 드러내고 숨겨두었던 칠흑 같은 검은색 활과 화살통을 꺼냈다.
대어 이상의 인내는 없다. 태희는 활시위를 당겨보았다. 팽팽한 긴장감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는 화살촉에 독을 바르는 대신 특유의 표식을 새겼다. 그것은 과거 그의 가문이 사용하던 복수의 예고장이었다. 그는 화살 하나를 산아래 관아 쪽을 향해 겨누었다가 다시 거두었다.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경고는 필요했다. 태희는 화살의 쪽지를 매달아 관아 뒤편의 늙은 소나무를 향해 쏘아 보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신기, 쉔지였다. 서윤이 깨어났을 때 태희는 여전히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알지 못했다. 태인의 책장이 한 장도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눈빛이 더 이상 멍한 병자의 것이 아니라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것을 서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다시 태인을 업으려 했다. 내려가요, 서방님. 그녀의 말에 태인은 나직이 대답했다. 그래, 이제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그 말의 의미를 서유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태인의 등 뒤로 해가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마치 피처럼 산을 물들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입구부터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서윤을 괴롭히던 군졸 중 하나가 의문의 사고를 당해 다리가 부러졌다는 소식이었다. 사람들은 천벌을 받았다며 수군거렸지만 태희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이야기를 들었다. 서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태인을 바라보았다. 어쩐지 태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친 것 같았지만 어두워서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태인이 짊어지고 있던 인내의 껍질이 깨지기 시작했고 그 틈으로 흘러나온 복수의 서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관아의 분위기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다. 조병국은 자신의 수하가 다리가 부러져 돌아왔다는 소식에 분노하기보다 묘한 흥미를 느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아주 정교한 솜씨로 뼈를 부러뜨린 흔적이었다. 범인은 산에 있다. 그리고 그 산을 매일 오르는 것은 다름 아닌 그 계집이다. 조병국은 붓을 꺾어버리며 중얼거렸다. 안진뱅이 남편은 허수아비일 뿐 실제로는 그 아내가 반역향당의 연락책일 것이라는 심증이 굳어진 것이다. 그는 잔혹한 미소를 지으며 이방에게 손짓했다. 계집의 약점을 건드려야 입을 열겠지. 당장 그녀의 친정아비를 잡아들여라. 서윤이 읍내 장터에서 약재를 구하려 흥정을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장터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더니 포졸들이 들이닥쳐 늙은 노인 하나를 짐승처럼 질질 끌고 갔다. 아버님, 서윤의 비명소리가 장터를 갈았다. 끌려가는 노인은 다름 아닌 서윤의 친정아버지였다. 평생 소작농으로 흙만 파먹고 살아온 순박한 노인이었다. 서윤이 달려가 포졸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발길질 뿐이었다. 이 죄인놈의 딸년도 잡아라. 사또께서 친히 신문하시겠단다. 서윤은 머리채가 잡힌 채 관아로 끌려갔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형틀이 차려져 있었다. 서윤의 아버지는 형틀에 묶여 피투성이가 된 채에 신음하고 있었다. 조병국은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 광경을 느긋하게 즐기고 있었다. 내년이 매일 산에 올라가 누구를 만나는지, 그 불상 밑에 무엇을 숨겼는지 이실직고하거라. 조병국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물었다. 서윤은 흙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울부짖었다. 억울합니다. 사또 나으리 저는 그저 병든 남편을 위해 기도를 드리러 갔을 뿐입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하늘과 땅은 알지 몰라도 나는 모른다.
조병국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형방에게 눈짓했다. 노인네가 아직 기운이 넘치는 모양이니 주리를 틀어라. 형방들의 우렁찬 대답과 함께 두 개의 몽둥이가 노인의 다리 사이에 끼워졌다. 으악,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찬 비명이 관아를 뒤흔들었다. 서유는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숨이 넘어갈 듯 오열했다. 제발 멈춰 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조병국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서윤의 효심을 이용해 숨겨진 배후를 캐내려 했다. 네가 입을 다물수록 네 아비의 고통만 길어질 뿐이다. 자, 어서 말해라. 그 안진뱅이 놈이 시킨 것이냐? 아니면 산속에 숨어 있는 역적 놈들이냐? 서유는 정말로 아는 것이 없기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모릅니다. 살려주십시오. 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뿐이었다. 그 모습이 조병국의 심기를 더욱 거스르게 했다. 독한 년 같으니 아비가 죽어가는데도 입을 열지 않아. 고문은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노인의 다리는 이미 끔찍하게 망가져 더 이상 사람의 다리라고 볼 수 없게 되었다. 노인은 혼절했다가 물벼락을 맞고 깨어나기를 반복했다. 그는 흐릿한 눈으로 딸을 바라보며 힘겹게 입술을 달싹였다. 서윤아, 나는 괜찮다. 아무 말 거라. 아버지는 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까 봐 차라리 자신이 죽는 길을 택하려 했다. 그 처절한 부성애에 구경하던 백성들마저 눈물을 훔쳤지만 조병국은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오늘은 이만하면 됐다. 내일까지 시간을 주마. 만약 내일 아침까지 증거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 아비의 목을 장터에 효수할 것이다. 조병국은 서윤을 관아 밖으로 내치라고 명령했다. 서윤은 형틀에 묶인 아버지를 두고 갈 수 없어 발버둥 쳤지만 포졸들에 의해 짐짝처럼 대문 밖으로 던져졌다. 굳게 닫힌 관아의 문을 두드리며 서윤은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댔다. 아버님,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대비가 되어 서윤의 처량한 울음소리를 덮어버렸다. 서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빗속을 뚫고 집으로 달렸다. 진흙탕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그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남편, 태인이라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글을 읽은 양반이니 억울함을 호소할 상소문이라도 써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집에 도착한 서윤은 비에 젖은 생쥐 꼴로 방문을 벌컥 열었다. 방 안에는 태인이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다. 촛불 하나 켜지 않은 방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서방님 아버님이 잡혀가셨어요. 서윤은 태인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다. 관에서 저를 첩자라고 의심하여 아버님을 고문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상소라도 써주세요. 아니면 한양에 있는 친척에게라도. 서윤은 횡설수설하며 남편의 바짓단을 붙잡고 애원했다. 그녀의 눈물과 빗물이 태인의 다리를 적셨다. 그러나 태인은 목석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서윤의 눈에는 그저 무력한 병자의 모습으로만 보였다. 태인은 지금 당장 뛰쳐나가 관아를 쓸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움직이면 10년의 계획이, 가문의 복수가, 그리고 서윤의 목숨마저 위태로워진다. 조병국이 노리는 것은 바로 태인이 움직이는 그 순간이었다. 태인은 피가 거꾸로 솟는 고통을 참으며 차갑게 말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걷지도 못하는 병신일 뿐이다. 그 말은 태인 자신을 찌르는 칼날과도 같았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의 절망과 함께 처음으로 원망의 빛이 스쳤다.
서방님, 정말 아무것도 못하십니까?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남편이 무능한 것은 알았지만 이토록 비겁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천천히 태인의 무릎에서 손을 떼고 일어섰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그녀가 사라진 뒤 태희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렸다. 우와. 그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내리쳤다. 구들장이 쩍 갈라지며 그의 손이 깊이 박혔다. 서윤이 다시 관아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밤새도록 대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빌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고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삐그덕 소리와 함께 작은 쪽문이 열렸다. 포졸 2명이 거적대기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나와 바닥에 툭 던졌다. 재수없게 옥사 안에서 숨이 끊어졌어. 시체나 찾아가라. 포졸들은 침을 뱉고 다시 문을 닫았다. 서유는 기어가서 거적을 들추었다. 그곳에는 고문의 흔적으로 참혹하게 일그러진 아버지의 시신이 있었다. 눈조차 감지 못한 채 굳어버린 아버지의 얼굴. 아, 아. 서유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너무나 큰 슬픔은 목소리마저 앗아갔다. 그녀는 아버지의 차가운 뺨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오열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의 착한 심성과 인내가 낳은 결과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그녀는 빗물 섞인 피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원망했다. 서유는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아버지의 시신을 업었다. 작고 가벼워진 아버지의 무게가 서윤의 가슴을 짓눌렀다.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구경만 할 뿐 누구 하나 도와주는 이가 없었다. 집에 도착한 서유는 마루 끝에 아버지의 시신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실신하고 말았다. 태희는 방 안에서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다. 서윤의 거친 숨소리, 시신이 내려놓아지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그녀가 쓰러지는 소리까지. 태희는 방문을 열고 기어 나왔다. 비에 젖은 서윤과 처참한 몰골에 장인어른 시신이 눈에 들어왔다. 태인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극도의 분노가 응축된 독이었다. 그는 서윤의 창백한 얼굴을 쓰다듬으며 나직이 맹세했다. 미안하다. 내 늦었다. 너무 늦어버렸다. 그의 손이 서윤의 젖은 옷자락을 꽉 쥐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이유도 참을 이유도 사라졌다. 태희는 비틀거리며 일어서지 않았다. 그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확고하게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일어섰다. 우두둑 뼈가 맞춰지는 소리와 함께 그의 굽었던 등이 펴졌다. 그의 그림자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그는 빗물에 젖은 아버지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장인어른, 부디 편히 가십시오. 이 원한은 제 목숨을 걸고 갚겠습니다. 고개를 든 태인의 눈동자는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에서 기어나온 수라의 눈빛이었다. 그날 밤 태인은 창고 구석에 숨겨두었던 검을 꺼냈다. 10년 동안 쓴 적 없어 녹이 새을었을 줄 알았던 검날은 그가 매일 밤 몰래 갈고 닦은 덕에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 달빛에 비친 검날 위로 서윤의 얼굴과 죽은 장인어른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태희는 검을 허리에 차며 중얼거렸다. 조병국, 내 놈의 목을 베어 장인어른의 영전에 바치리라. 빗줄기는 멈추지 않았지만 태인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첫 번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으나 그 대가는 이제 적들이 치러야 할 차례였다.
초라한 장례였다. 관도 없이 거적에 말린 채 뒷산에 묻힌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서유는 목이 쉬도록 울었다. 마을 사람들은 후환이 두려워 조문조차 오지 않았다. 정막만이 감도는 초가집. 서유는 탈진하여 안방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가 새벽녘에 한기에 놀라 눈을 떴다. 옆자리를 더듬어 보았으나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가운 구들장뿐이었다. 태인이 없었다. 다리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이 깊은 밤에 어디로 갔단 말인가.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 서유는 호티브를 걷어차고 방문을 열었다. 마당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서방님,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뒤뜰 쪽에서 스윽 스윽 하는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무언가를 갈고 있는 듯한 섬뜩한 소리였다. 서유는 맨발로 차가운 흙을 밟으며 뒤뜰로 향했다. 낡은 창고 옆 달빛이 비스듬히 비추는 그곳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서유는 숨을 죽이고 그 그림자의 주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는 한 사내가 서 있었다. 구부정한 등도 비틀린 다리도 아니었다. 태산처럼 꼿꼿한 허리와 넓은 어깨를 가진 사내가 두 다리로 단단히 땅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검을 숫돌에 갈고 있었다. 달빛을 받아 번뜩이는 검날보다 더 서늘한 것은 바로 그의 눈빛이었다. 머리카락을 질끈 동여맨 그의 옆 얼굴은 서윤이 알던 유약한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장에 선 장수의 얼굴이자 복수에 미친 귀신의 형상이었다. SEO 서방님, 서윤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미세한 소리에도 사내는 즉각 반응했다. 태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다. 당황하거나 놀란 기색은 없었다. 그는 마치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덤덤한 표정이었다. 깨었느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중후했다. 안진뱅이 흉내를 내며 낼 수 없었던 본래의 목소리였다. 서유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배신감과 공포,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의 파도가 그녀를 덮쳤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서유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지난 3년간 그녀가 겪은 고초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편을 업고 피투성이 발로 산을 오르내리던 날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그리고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까지. 그 모든 순간에 이 남자는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도 침묵했다는 사실이 서윤의 가슴을 후벼 팠다. 왜 속이셨습니까? 왜 바보 천치 흉내를 내며 저를, 아버지를 지옥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서윤이 바닥을 치며 절규했다. 태희는 들고 있던 검을 검집에 꽂아 넣고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서윤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을 투박한 손으로 감싸 쥐었다. 10년 전 우리 가문이 멸문지화 에미에멘즈 호를 당하던 날을 기억하느냐. 태인의 눈동자가 과거의 참상을 회상하듯 흔들렸다. 내 눈앞에서 부모님과 형제들이 참수당했다. 나는 다리가 부러진 척 시체 더미 속에 숨어 겨우 목숨을 건졌다. 서유는 숨을 멈추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조병국, 그리고 조정의 간신들이 노리는 것은 단순한 목숨이 아니다. 우리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비밀 병법서와 흩어진 사병 조직의 명부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내 다리가 멀쩡하다는 것을 들키는 순간, 나뿐만 아니라 너와 네 아비까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태인의 목소리에 짙은 회한이 묻어났다. 너를 속인 것이 아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 나 자신조차 속여야 했다. 그래도 아버지는 서윤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태희는 서윤을 와락 끌어안았다. 그의 단단한 가슴이 서윤의 얼굴에 닿았다. 알고 있다. 내 죄가 크다. 장인어른을 지키지 못한 것은 천추의 한이다. 허나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태희는 서윤의 어깨를 잡고 그녀와 눈을 맞췄다. 오늘 밤 내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이제 준비가 끝났기 때문이다. 네가 업고 다녔던 그 폐사, 그곳이 바로 내가 숨겨둔 무기 저장고이자 내 수하들과의 접선 장소였다. 서유는 멍하니 태인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기도를 드리는 동안 태인이 책을 읽는 척하며 주위를 살피고 바닥을 두드려 신호를 보내던 모습들이 떠올랐다. 그녀의 맹목적인 헌신이 사실은 태인의 가장 완벽한 위장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나는 병자가 아니다. 나는 무인이다. 태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헛간 구석에 숨겨두었던 낡은 괴짝을 열었다. 그 안에서 검은 무복과 복면이 나왔다. 태인은 익숙한 동작으로 무복을 갖춰 입었다. 헐렁한 삼벗을 벗어 던지자 근육질의 상체가 드러났다. 온몸에 난 수많은 흉터들이 그가 겪어온 사선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유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복수심이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자신의 곁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전율이었다. 무엇을 하실 작정입니까? 서윤이 물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태희는 허리춤에 검을 차고 복면을 손에 쥐었다. 피는 피로 씻어야 하는 법. 장인어른을 죽게 한 놈들, 그리고 우리 가문을 짓밟은 놈들에게 지옥을 보여줄 것이다. 태인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말려도 소용없다. 오늘 밤부터 이 마을의 밤은 길어질 것이다.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그리고 결연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 보았다. 말리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탁드립니다. 서윤의 눈에서 도끼가 뿜어져 나왔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죽여주십시오. 특히 아버지를 고문한 그놈들 제 손으로 찢어 죽이고 싶지만 힘이 없으니 서방님이 대신 해주십시오. 순박했던 산골 안악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태희는 잠시 놀란 듯 서윤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마 내 눈물 한 방울마다 놈들의 목 하나씩을 바치겠다. 그는 서윤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뒤뜰의 담장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복수귀의 아내이자 공범자가 되기를 선택한 것이다. 태인이 사라진 후 서윤은 방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피 묻은 옷가지를 태웠다.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그녀는 마음속의 유약함을 모두 태워버렸다. 아버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승 가는 길 외롭지 않게 길동무들을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윤의 중얼거림이 연기와 함께 밤하늘로 흩어졌다. 잠시 후 마을 어귀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첫 번째 희생자가 나온 모양이었다. 그녀는 태인이 가져다 줄 소식을 기다리며 차갑게 식은 방바닥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녀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강하게 뛰고 있었다. 비밀은 공유되었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피의 궤적을 그리며 굴러가기 시작했다. 이튿날 아침 관아 앞마당은 아비 규환의 현장으로 변해 있었다. 동틀 무렵 순찰을 돌던 포졸이 발견한 것은 형틀에 매달린 채
싸늘한 주검으로 변한 3명의 군졸들이었다. 그들은 바로 전날 서윤의 부친을 고문하고 시신을 짐짝처럼 던졌던 자들이었다. 기괴한 것은 그들의 목에 난 상처였다. 단 한 번의 검격으로 급소가 베어져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에 질린 표정이 그대로 굳어 있었다. 시신 옆 기둥에는 붉은 피로 인과응보라는 글자가 섬뜩하게 쓰여 있었다. 귀신이다 억울하게 죽은 노인네의 원혼이 들이닥친 개야.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수군거렸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순식간에 온 고을로 퍼져나갔다. 봉황산 신령이 노했다느니 밤마다 검은 그림자가 날아다닌다느니 하는 괴담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관아의 군졸들조차 두려움에 떨며 밤에는 보초 서기를 꺼려 했다. 조병국은 분노하여 책상을 내리쳤지만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었다. 그 시각 서유는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에게 소문을 부채질하고 있었다. 어젯밤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 피눈물을 흘리셨어요. 저승사자를 데리고 원수를 갚으러 오시겠다고. 서유는 창백한 얼굴로 연기를 펼쳤다. 평소 같으면 겁에 질려 방구석에 박혀 있었을 그녀였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들의 미신적 공포심을 자극했고 이는 곧 관에 대한 민심 위반으로 이어졌다. 서유는 물동이를 이고 돌아오며 옷소매 속에 숨긴 남편의 핏자국 묻은 복면을 꽉 쥐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유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태인과 마주 앉았다. 태인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앉은뱅이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서윤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깊고 그윽했다. 잘했다. 네 덕분에 놈들이 혼란에 빠졌어. 태인의 칭찬에 서윤은 희미하게 웃었다. 서방님께서 흘리신 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윤은 밤새 살생을 하고 돌아온 남편의 검을 마른 천으로 닦아주었다. 이제 그녀는 살인자의 아내가 아니라 혁명가의 동지가 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지면 태희는 다시 검은 그림자가 되었다. 그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조병국이 착복한 세곡 창고에 불을 지르고 뇌물 장부를 빼내어 관아 대문에 꽂아두는 등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다. 조병국은 점점 고립되어 갔다. 조정에 보낼 진상품이 불타고 부하들이 하나둘씩 의문사하거나 도망치자 그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신경소애약에 걸려 밤마다 술에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조병국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며칠간의 소란을 냉철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귀신 흥, 귀신이 칼을 쓰고 불을 지른단 말이냐. 그는 시신검한 기록을 다시 살폈다. 상처가 지극히 예리하다. 뼈를 단번에 절단할 정도의 내공을 가진 고수다. 조병국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 산골 마을에 그런 고수가 숨어 있을 곳은 단 한 군데 봉황산뿐이었다. 그리고 그 산과 연결된 유일한 고리는 여전히 서윤과 그녀의 남편이었다. 이방, 그 병신 놈에 대해 다시 조사해봐라. 조병국의 지시에 이방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사또, 그자는 혼자 대소변도 못 가리는 천치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닥쳐라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다. 조병국은 직감적으로 태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봐도 수상했다. 아내가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장인이 죽었는데도 그저 방 안에 처박혀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어느 날 오후 조병국은 불시에 민씨 집을 급습했다. 그는 군사들을 마당에 대기시키고 홀로 태인의 방으로 들어갔다. 태인은 벽에 기대 앉아 침을 흘리며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고 있었다. 조병국은 태인의 다리를 지팡이로 쿡쿡 찔렀다. 아프냐?
태희는 반응이 없었다. 조병국은 힘을 주어 지팡이로 정강이뼈를 지시겼다. 우지끈하는 소리가 날 정도였지만 태희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멍한 표정을 유지했다. 실로 무시무시한 인내력이었다. 조병국은 혀를 차며 돌아섰다. 정말 병신이 맞군. 하지만 방을 나서려는 순간 문지방에 묻은 미세한 진흙 자국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며칠 전 불탄 세곡 창고 주변의 붉은 황토였다. 서윤이 묻혀 온 것일 수도 있었지만 조병국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갔다. 저놈이 아니라면 저놈을 이용하는 배후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배후를 끌어내려면 가장 아끼는 미끼를 써야지. 조병국은 마당에 있던 서윤을 불렀다. 민씨 부인, 자네 효심이 지극하여 내 특별히 상을 내리려 하네. 관에 가서 내 잔치상을 차려주게.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뒷걸음질 쳤다. 사또 나으리, 저는 남편 수발을 들어야 해서. 그러나 조병국의 눈짓 한 번에 포졸들이 서윤의 양팔을 결박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 방 안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태인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조병국의 목을 베고 싶었지만 대낮에 관군들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정면 승부를 벌이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게다가 서윤이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이었다. 태인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삼켰다. 조병국은 태인의 방 쪽을 흘기 쳐다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내 서방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병신이라면 가만히 있겠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겠구나. 서윤이 끌려가는 동안 그녀는 태인의 방을 향해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결연한 눈빛으로 대문을 나섰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남편이 반드시 자신을 구하러 올 것임을, 그리고 그때가 바로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임을. 서윤이 잡혀간 후 태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동자에서 위장된 멍청함이 걷히고 서늘한 살기가 폭발했다. 그는 방구석에 낡은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 안에 숨겨두었던 검은 칠흑 갑주를 꺼냈다. 조병국, 네가 기어이 내 영린을 건드렸구나. 태희는 갑주를 하나씩 착용했다. 가슴 보호대, 팔 보호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리에 검을 찼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붓을 들어 종이에 단 한 글자를 적었다. 시 죽을 사. 그리고 그 종이를 방문 앞에 붙여놓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태희는 집을 나섰다. 더 이상 지팡이도 휠체어도 필요 없었다. 그는 바람처럼 빠르게, 그리고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관아를 향해 달렸다. 마을의 개들조차 그의 살기에 눌려 짖지 못했다. 관아의 높은 담장 너머로 환한 불빛과 함께 조병국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태희는 담장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관아 마당에는 수십 명의 군사들이 매복해 있었고 중앙에는 서윤이 묶여 있었다. 명백한 함정이었다.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 사지 CD였다. 하지만 태희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검을 뽑아 들었다. 달빛이 그의 검날을 타고 흘러내렸다. 기다려라. 내 너희들의 피로 강을 이루리라. 태희는 복면을 쓰고 담장 아래로 몸을 날렸다. 그의 발이 땅에 닿는 순간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었다. 10년을 기다려온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춤을 추기 시작한 것이다. 관아 마당은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진 횃불로 일렁이고 있었다. 수백 명의 관군이 겹겹이 포위망을 형성한 가운데 마당 중앙의 높은 형대 위에는 서윤이 결박된 채 무릎 꿇려 있었다.
그녀의 하얀 소복은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는 공포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빛을 띠고 있었다. 조병국은 형대 옆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끌려오는 태인을 내려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태인이 정말로 자객인지 아니면 그저 미끼일 뿐인지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멍석에 말려 짐짝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태인은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침을 흘리고 있었다. 보아라, 백성들아, 이자가 바로 너희가 동정하던 민씨 덱병신이다. 조병국이 채찍으로 태인을 가리키며 외쳤다.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조병국은 천천히 태인에게 다가갔다. 내 아비가 죽을 때도 내 마누라가 끌려올 때도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놈이지 헌데 말이다. 내 감히 자꾸만 이상한 말을 속삭이는구나. 조병국은 태인의 멱살을 잡아 올려 얼굴을 마주했다. 내 놈의 그 동공 정말로 풀린 것이냐? 아니면 풀린 척 연기를 하는 것이냐? 태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몸을 비틀 뿐이었다. 서유는 형대 위에서 비명을 질렀다. 그만두십시오. 제 남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그녀의 절규는 조병국의 잔학성을 더욱 자극할 뿐이었다. 조병국은 태인을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서윤에게 다가갔다. 그는 서윤의 목에 섯을 퍼런 칼날을 들이댔다. 차가운 금속성이 서윤의 피부에 닿자 소름이 돋았다. 잘 듣거라, 태인아. 네가 만약 그 다리로 일어서서 이 계집을 구하지 않는다면 내 이 자리에서 내 마누라의 목을 베어 개에게 던져줄 것이다. 긴장감이 감도는 마당에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횃불 소리만이 들렸다. 모든 시선이 바닥에 쓰러진 태인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태인은 여전히 흙바닥을 손으로 긁으며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 조병국은 인내심이 바닥난 듯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독종기로구나. 내 눈앞에서 마누라가 죽어도 꿈쩍 않겠다는 것이냐. 조병국은 칼날에 힘을 주었다. 서윤의 하얀 목덜미에서 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안 돼요. 서윤의 입에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순간이었다. 바닥을 긁던 태인의 손동작이 멈췄다. 그의 입가에 맺혀 있던 비굴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텅 비어 있던 눈동자에 칠흑 같은 시면이 들어찼다. 마치 주변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는 듯한 압박감이 마당 전체를 휘감았다. 조병국은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그가 뒤를 돌아보려는 찰나 태인의 입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칼 치우거라.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거역할 수 없는 황명과도 같은 명령이었다. 조병국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태인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침을 흘리던 병신은 온데간데 없었다. 태인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그의 움직임에 맞춰 우두둑 뼈가 맞춰지는 소리가 났고 구부정했던 어깨가 펴지며 거대한 맹수의 형상이 드러났다. 내 놈이. 조병국이 경악하여 뒷걸음질 쳤다. 태인은 앉은 자세에서 그대로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다. 그가 밟고 있던 흙바닥이 쩍 갈라지며 먼지가 피어올랐다. 평생을 앉은뱅이로 위장했던 사내가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고 포졸들은 공포에 질려 창을 떨었다. 태인은 조병국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마다 묵직한 살기가 뿜어져 나와 마치 저승사자가 걸어오는 듯했다. 내 아내의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댄다면 내 놈의 사지를 찢어 죽이겠다고 맹세했었다. 태인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사리로 번뜩였다. 조병국은 공포를 이기기 위해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뭐 하느냐. 저놈을 당장 쳐 죽여라. 놈은 혼자다. 수십 명의 관군이 고함을 지르며 태인에게 달려들었다. 창과 칼이 사방에서 쇄도했다. 서유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이어진 것은 태인의 비명이 아니라 광운들의 처절한 비명 소리였다. 태인은 허리춤에 감춰두었던 영험을 뽑아들었다. 달빛을 받은 검날이 뱀처럼 휘어지며 춤을 췄다. 챙, 채챙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관군들의 무기가 허공으로 날아갔다. 태인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폭풍의 눈처럼 제자리에 서서 다가오는 적들을 베어 넘겼다. 태인의 무공은 압도적이었다. 단순히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급소를 노리는 절기, 주엣지였다. 그의 검이 지나간 자리에는 붉은 꽃이 피어났다. 순식간에 10여 명의 군사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태인은 피 묻은 검을 털어내며 조병국을 노려보았다. 겨우 이 정도 병력으로 나를 잡으려 했느냐. 10년 전 우리 가문을 멸할 때도 이보다는 많이 보냈었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조병국은 사색이 되어 형대 위로 도망쳤다. 그는 서윤을 방패막이로 삼으려 했다. 오지 마라. 한 발짝만 더 오면 이년의 목을 베어버리겠다. 조병국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머리채를 잡고 칼을 겨누었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태인을 바라보았다. 서방님, 오지 마세요. 저 때문에 서방님이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태인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속도를 높여 형대를 향해 비호처럼 쇄도했다. 죽어라. 조병국이 서윤의 목을 베려는 찰나 태인의 손에서 무언가가 번개처럼 날아갔다.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조병국의 손등에 단검이 박혔다. 으악! 조병국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쳤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태인은 형대 위로 뛰어 올랐다. 그는 바람보다 빠르게 조병국의 멱살을 잡아 허공으로 들어 올렸다. 크헉, 살려줘. 조병국은 발버둥 쳤지만 태인의 악력은 무쇠와 같았다. 태인은 조병국을 형대 아래로 내던졌다. 그리고 재빨리 서윤의 결박을 끊어냈다. 서윤아, 늦어서 미안하다. 태인은 서윤을 와락 끌어안았다. 피냄새와 땀냄새가 뒤섞인 남편의 품에서 서윤은 안도감에 오열했다. 서방님, 다리는 괜찮으신 겁니까? 서윤이 울먹이며 묻자 태인은 서윤의 눈물을 닦아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다시는 숨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악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병국이 바닥을 기어가며 악을 썼다. 궁수들은 뭐 하느냐. 저 둘을 모두 쏴 죽여라. 담장 위에 매복해 있던 궁수들이 일제히 활 시위를 당겼다. 수십 개의 화살촉이 태인과 서윤을 겨냥했다. 태인은 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검을 고쳐 잡았다. 내 등에서 떨어지지 마라. 태인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 그는 오직 검 한 자루로 아내를 지켜야 했다. 슉, 슉, 슉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다. 태인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검을 휘둘렀다. 팅, 티딩, 팅 화살들이 태인의 검막 지엠무에 막혀 튕겨나갔다. 그의 검술은 신기에 가까웠다. 날아오는 화살을 쳐내는 것도 모자라 그 화살을 낚아채어 다시 궁수들에게 던지기까지 했다. 비명 소리와 함께 궁수들이 하나둘 담장 아래로 추락했다. 태인은 마치 춤을 추듯 화살비를 뚫고 나아갔다. 관아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조병국은 도망칠 구멍을 찾았지만 이미 겁에 질린 군사들은 대열을 이탈해 도주하기 바빴다. 태희는 서윤을 한 손으로 감싸 안은 채 나머지 한 손으로 검을 휘두르며 조병국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것은 살기가 만들어낸 영역이자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는 처절한 의지의 발현이었다. 내가 찾던 역적의 증거가 이것이냐. 태희는 품에서 낡은 서찰 한 통을 꺼내 조병국의 얼굴에 던졌다. 그것은 10년 전 우의정이 태인의 부친에게 보낸 영모 조작 지시서의 필사본이었다. 이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나는 10년을 개처럼 기어다녔다. 조병국은 서찰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그는 이것이 공개되는 순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까지 멸문지화를 당할 것임을 직감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다. 태희는 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조병국은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뒷걸음질 쳤다. 제발, 제발 목숨만은 내가 시킨 게 아니다.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의 변명은 태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태인의 뇌리에는 억울하게 죽은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고문당해 죽은 장인어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태인은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기합을 내질렀다. 지옥에 가서 그들에게 용서를 빌어라. 검광지엔 광이 번쩍였다. 그것은 단순한 참격이 아니었다. 10년의 한과 분노가 응축된 일격이었다. 조병국의 비명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저 묵직한 배는 소리만이 공기를 갈랐을 뿐이다. 모든 것이 정지한 듯한 정막 속에서 태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윤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붉은 피가 튀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슬펐다. 복수는 이루어졌으나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시체들이 즐비한 지옥의 한복판이었다. 밤바람이 피냄새를 싣고 멀리 퍼져나갔다. 조병국의 목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지자 관아 안을 가득 채우던 함성도 칼 부딪히는 소리도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 붉은 피가 흥건한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태인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지옥에서 기어나온 수라 그 자체였다. 남은 군졸들은 창을 내던지고 뒷걸음질 쳤다. 감히 누구도 그에게 덤벼들 생각을 하지 못했다. 태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검을 바닥에 꽂았다. 승리의 희열보다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탈진감이 먼저 밀려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공허했다. 서방님, 서윤이 달려와 비틀거리는 태인을 부축했다. 그녀의 손에 닿은 태인의 등은 축축했다. 땀이 아니었다. 아까 서윤을 보호하려다 맞은 화살이 어깨 죽지 깊숙이 박혀 있었다. 검은 피가 뚝뚝 떨어져 서윤의 소복을 적셨다.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서윤이 울먹이며 상처를 지혈하려 했지만 태희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금은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 놈들의 지원군이 오기 전에 태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입가에서는 검붉은 핏물이 흘러내렸다. 10년간 굳어있던 혈도 슈에다오를 억지로 개방하여 폭발적인 힘을 쓴 대가로 내장 내이장이 뒤틀리는 고통이 시작되고 있었다. 관아 곳곳에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다. 싸움 도중에 넘어진 횃불이 건조한 목조 건물에 옮겨 붙은 것이었다. 매캐한 연기가 시야를 가렸고 사람들은 불이야를 외치며 아비규환 속으로 흩어졌다. 이 혼란은 태인과 서윤에게 유일한 탈출구가 되어 주었다. 태인은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끊어질 듯한 통증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지만 그는 서윤의 어깨에 의지해 필사적으로 버텼다. 불타오르는 관아를 뒤로 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처절하면서도 비장했다. 마을 어귀를 빠져나와 산길로 접어들자 태인의 다리가 풀리며 털썩 주저앉았다. 서방님,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그를 끌어안았다. 태인의 안색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미안하다. 내 공을 너무 무리하게 썼어.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 보았다. 10년간의 위장 생활로 근육이 위축되어 있던 다리에 갑작스러운 과부하가 걸려 경련이 일어난 것이다. 걷기는커녕 서 있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다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복수는 성공했으나 그 대가는 육신의 붕괴로 다가오고 있었다. 업히세요. 서윤이 태인 앞에 등을 내밀었다. 태인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내 몸도 성치 않은데. 잔말 마세요. 지난 3년간 매일 업고 다녔습니다.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윤은 단호하게 태인의 팔을 잡아 자신의 어깨에 걸쳤다. 그녀의 작은 체구가 태인의 무게에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예전에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지만 지금은 남편과 함께 살기 위해 도망치는 길이었다. 서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산속 깊은 곳, 예전에 태인이 숨어 지내던 폐사의 지하 토굴에 도착해서야 두 사람은 비로소 멈출 수 있었다. 서윤은 태인을 지풀 위에 눕히고 떨리는 손으로 화살을 뽑아냈다. 태인이 고통에 찬 신음을 흘렸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뼈가 드러난 상처는 끔찍했다. 서윤은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어 상처를 동염했다. 약도 깨끗한 물도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서윤은 태인의 이매에 흐르는 식은 땀을 닦아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조금만 참으세요. 날이 밝으면 약초를 구해오겠습니다. 태인은 흐릿한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숯검정과 피로 엉망이었고 손은 상처투성이었다. 자신이 복수라는 대의명분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이 여인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가. 태희는 죄책감에 가슴이 미어졌다. 서윤아, 우리는 이제 죄인이다. 관아를 불태우고 형암을 죽였으니 조선팔도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을 게야. 그의 말대로였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들에게 남은 것은 역적이라는 낙인과 끝없는 도피 생활뿐이었다. 상관없습니다. 서윤이 태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지옥불에 떨어져도 서방님과 함께라면 상관없습니다. 아버님의 원수를 갚아주셨으니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서윤은 태인의 품에서 낡은 서차를 꺼내 화롯불에 던져 넣었다. 태인이 목숨 걸고 지켜온 조병국의 영모 증거였다. 이게 무슨 짓이냐 태인이 놀라 소리쳤지만 서윤은 담담하게 불타오르는 종이를 바라보았다. 이것 때문에 10년을 고통받으셨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명예 따위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서방님이 살아계시면 그만입니다. 종이가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보며 태인은 멍해졌다. 가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살아온 인생이었다. 하지만 눈앞의 여인은 그 모든 것보다 태인이라는 사람 자체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다. 태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서윤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토굴 안에는 두 사람의 흐느낌 소리만이 가득 찼다. 밖에서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비가 세상의 모든 피와 원한을 씻어내리기라도 하듯이 새벽이 밝아올 무렵 태희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다리의 떨림은 멈췄지만 감각이 둔해져 예전처럼 날렵하게 움직일 수는 없었다. 의원은 평생 지팡이를 짚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것이 무리하게 혈도를 개방한 대가였다. 하지만 태희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부러진 칼집을 지팡이 삼아 짚고 일어섰다. 가자. 이곳도 오래 머물 수는 없다. 서윤이 보찜을 메고 그를 부축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한 채 토굴 밖으로 나왔다. 산아래 마을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관아의 세력은 와해되었겠지만 곧 조정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할 것이다. 그때까지 멀리, 아주 멀리 떠나야 했다. 태희는 마지막으로 고향 땅을 내려다 보았다. 부모님의 무덤이 있는 곳, 그리고 장인어른이 묻힌 곳, 그는 마음속으로 깊은 절을 올렸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저승에서라도 평안하십시오. 바람이 불어와 태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산길을 택해 북쪽으로 향했다. 험한 산세가 그들의 앞길을 막았지만 이제 서유는 혼자가 아니었다. 태인이 앞장서서 가시덤불을 쳐내고 서윤이 뒤에서 그를 밀어주었다. 태인의 다리는 조금 절뚝거렸지만 그 발걸음에는 전과 다른 묵직한 확신이 실려 있었다. 서방님, 다리는 좀 어떠십니까? 서윤이 걱정스레 묻자 태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네가 옆에 있으니 아픈 줄도 모르겠구나. 길을 걷던 중 태희는 숲속 옹달샘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복수심에 불타던 악귀의 형상은 사라지고 고단하지만 평온한 사내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다. 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검을 풀어 깊은 연못 속에 던져버렸다. 풍덩 소리와 함께 검은 물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제 검은 들지 않겠다. 내 손에는 피냄새 대신 약초 냄새가 배게 할 것이다. 태인의 선언에 서유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태인이 지난 10년간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들은 쫓기는 신세였고 가진 것은 보찜 하나뿐이었다. 태인의 부상은 시시각각 그를 괴롭혔고 서윤 역시 탈진 상태였다. 밤이 되면 추위와 굶주림이 엄습했다. 어느 날 밤 산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노숙을 하던 중 태인이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상처가 덧난 것이었다. 서유는 옷을 벗어 태인의 몸을 감싸 안아 천을 나누었다. 죽지 마세요. 제발. 서윤의 간절한 속삭임이 태인의 혼미한 의식을 붙잡았다. 꿈속에서 태인은 조병국과 죽은 귀신들이 자신을 끌고 가려는 환영을 보았다. 그들은 태인의 발목을 잡고 너도 살인자다라고 속삭였다. 태인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려는 순간 따뜻한 빛이 그를 감쌌다. 서윤이었다. 그녀는 환한 빛 속에서 손을 내밀고 있었다. 태인은 그 손을 잡았다. 그러자 귀신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다. 태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눈앞에는 퀭한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서윤이 있었다. 살아 계셨군요. 서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쓰러지듯 태인의 가슴에 기대었다. 태인은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여인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뿐임을. 태희는 아픈 몸을 일으켜 서윤을 업었다. 이번에는 자신이 그녀를 업을 차례였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국경 너머에 가면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태희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하지만 멈추지 않고 걸었다. 그의 등 뒤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무거운 동시에 깃털처럼 가벼운 그의 전부가 엎여 있었다. 산등성 위에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붉은 태양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갈라져 있지 않고 하나로 뭉쳐져 있었다. 그들은 과거를 불태우고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위태롭지만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걷고 또 걸었다. 함경도 북방의 삭풍은 매서웠다. 눈 덮인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친 깊은 산골 마을 인가라고는 고작 대여섯 채가 전부인 이곳에 작은 약방이 하나 있었다. 처마 밑에 매달린 시래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 올랐다. 약방 안에서는 쌉싸름한 당귀 향이 은은하게 배어나왔다. 태희는 약절구를 찌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과 눈가에 잡힌 주름이 세월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었다. 10년 전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끝내고 이곳으로 새우며든 후 그는 이름 없는 약초꾼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여보, 밖이 찹니다. 문을 좀 닫으시지요. 서윤이 따뜻한 목아차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다. 그녀 역시 고운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았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다. 태희는 빙그레 웃으며 문을 닫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갔는데 오른쪽 다리를 눈에 띄게 절뚝거렸다. 과거 무리하게 혈도를 개방한 대가로 얻은 영구적인 장애였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이 다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낸 훈장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따라 무릎이 더 시큰거리는군요. 태인이 씁쓸하게 웃자 서유는 익숙한 손길로 그의 무릎을 주물렀다. 비가 오려나 봅니다. 제가 쑥뜸을 좀 떠드릴까요? 태희는 고개를 저으며 서윤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해진 아내의 손이었다. 과거 양반집 교수였던 그녀가 자신 때문에 산골 안악이 되어 고생하는 것이 늘 미안했다. 아니다. 네 손이 약손인데 뜸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태인의 농담에 서윤이 수줍게 미소 지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전기 흐르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계십니까?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물 한 모금만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등짐을 진 장사꾼 행사에게 사내었다. 태희는 경계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예전 같았으면 품속의 단검부터 만지작거렸겠지만 이제 그의 손에는 사람을 살리는 침통만이 들려 있을 뿐이었다. 나그네는 따뜻한 물을 마시며 고마워했다. 허, 이 깊은 산골에 의원님이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나그네는 한양에서 온 소식들을 늘어놓았다. 조정의 권세가들이 숙청당하고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10여 년 전 봉황산에서 있었던 기이한 사건에 대한 소문도 있었다. 그때 그 안진뱅이가 사실은 무시무시한 고수였다지 뭡니까? 관아를 홀로 쑥대밭으로 만들고 연기처럼 사라졌다고들 하더군요. 사람들은 그를 봉황산의 귀신이라 부른답니다. 나그네는 신이 나서 떠들었지만 태인과 서유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무심한 표정이었다. 그 귀신 부부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죽었다는 말도 있고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도 있지요. 나그네의 말에 서윤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말했다. 산 사람은 살고 죽은 사람은 잊혀지는 법이지요. 그저 뜬구름 같은 옛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는 눈앞의 절름발이
약초꾼과 그의 아내가 바로 그 전설 속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나그네가 떠난 후 다시 약방에는 고요가 찾아왔다. 태희는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가 과거에 사용했던 이제는 녹이 세울어버린 화살촉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것을 만지작거리며 회상에 잠겼다. 복수의 허망함과 피의 무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어준 서윤의 사랑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태희는 화살촉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눈밭 깊숙한 곳에 구덩이를 파고 화살촉을 묻어버렸다. 마지막 남은 과거의 조각을 영원히 장사 지내는 의식이었다. 이제 정말 끝이군요. 뒤따라 나온 서윤이 태인의 어깨에 쇼를 덮어주며 말했다. 태인은 서윤을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내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직 너와 이 마을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만 쓸 것이다. 태희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두 사람의 온기는 서로를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도 원한도 모두 눈 속에 파묻고 평범한 민초민차오로서의 삶을 받아들였다. 저녁이 되자 눈발이 굵어졌다. 태인과 서윤은 마을 어귀의 언덕으로 산책을 나갔다. 예전 같았으면 서윤이 태인을 업고 낑낑대며 올랐을 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태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고 서윤은 그 옆에서 보폭을 맞추며 나란히 걷고 있었다. 누가 누구를 업거나 끌지 않고 서로의 속도에 맞춰 함께 걷는 모습. 그것이 그들이 찾아낸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었다. 서방님, 기억나십니까? 제가 처음 서방님을 업고 산에 올랐던 날을요. 서윤이 옛 추억을 꺼냈다. 태희는 껄껄 웃었다. 어찌 있겠느냐. 네 숨소리가 어찌나 거칠던지 내 심장이 다 터질 뻔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하얀 눈밭 위로 맑게 퍼져나갔다. 10년 전의 고통과 비극은 이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어 있었다. 언덕 위에 서자 마을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집집마다 켜진 호롱불이 별처럼 반짝였다. 태희는 서윤의 손을 잡고 맹세하듯 말했다. 고맙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내 다리가 아니라 바로 너였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복수심에 찌든 앉은뱅이로 살다 죽었을 것이다. 서윤은 태인의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눈시울을 붉혔다.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그치고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얼굴을 내밀었다.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태희는 서윤의 손을 꼭 잡고 다시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가자. 밥 지을 시간이다. 네. 오늘은 서방님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여야겠습니다. 소소하고 평범한 대화가 오고 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영웅도 투사도 아니었다. 그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늙은 부부의 모습일 뿐이었다. 눈 덮인 길 위로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남겨졌다. 한쪽은 깊고 반듯했지만 다른 한쪽은 조금 끌리는 듯한 자국이었다. 하지만 두 발자국은 끊어지지 않고 나란히 이어져 있었다. 험한 세파를 견뎌내고 끝내 하나가 된 그들의 운명처럼 바람이 불어와 발자국을 조금씩 덮어갔다. 세상에서 그들의 존재가 잊혀지더라도 그들이 함께 걸어갈 길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듯이 태인과 서윤은 어둠 속으로 그러나 따뜻한 불빛이 기다리는 그들의 보금자리로 천천히 사라져갔다.